일찍 일어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목사 임직식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임직을 했지만 이 본문을 다뤄서 설교를 해본 일이 없어요. 아주 스페셜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저희 내자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권위가 생기는 줄 알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면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죽는 거다. 권위를 내려놓는 날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70을 살아오신 동안 자연인으로서의 허인욱이라는 한 존재는 이제 오늘부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레저렉션, 부활. 근데 이게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것이죠. 똑같은 동일한 형질의 존재가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갖는 진정한 힘이 뭘까 생각해 보거든요. 목사가 갖는 힘은 목사라는 직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있느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삶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말씀을 수종드는 삶, 성도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나눔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그 물맷돌을 드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의 권위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 권위는 이 땅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이 교주화되는 이유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교주가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는 교주가 아니에요. 목사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목사는 서번트, 종이죠. 서번트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서비스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사람이 목사죠. 그 이 옷은 왜 입느냐?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덮는 의미가 이 검은 옷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세상의 법정에 있는 법법, 또는 오늘 제가 입은 그 PhD 디그리를 받을 때 입은 박사 가운, 이것은 세상 사람도 권위라고 말하지만 이게 목사의 옷이랑 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제 인간 박현준은 죽었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예수님 안에 내 죄를 가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겸손의 표시가, 그런 겸손의 표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된 지도 꽤 됐거든요. 목사가, 오늘도 오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목사가 뭘까? 옛날에 오늘 내자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철딱서니가 없을 때는 목사가 되면 대접받고 존경받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왜냐? 목사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목사가 너무 저열하게 살잖아요. 종교인하고 목사하고 다릅니다. 근데 목사가 종교인이 되는 순간요, 사이비도 그런 사이비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저열한 삶을 만족하는 순간 그게 종교인이거든요. 여러분, 유임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요, 하나밖에 없는 더 only one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불교의 신도 없고 다른 신도 없고 다른 신도 없어? 아니에요. 있어요. anyway, 그러나 여기 유임신이라는 말은요, 진리를 놓고 볼 때의 유일한 존재, 진리를 놓고 볼 때, 그 다음에 마땅히 섬겨야 할 유일한 존재로서의 신을 말할 때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일을 수종을 들고 목사의 일을 수행하는 많은 교육자를 보면서 너무 값없이 없게 목사의 일을 수종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요즘 얼마나 회개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나의 저열한 수준, 내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 난 설교 잘해, 난 설교 잘해, 난 많은 일을 했어.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오늘 내 신을 벗으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BC 45,000년, 우리 그 창세기 소위 말해서 창조론에 의한 연대기 말고 일반학적 연대기로 BC 45,000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만 년이 지나서 BC 3만 5천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지능을 가지고 물물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BC 8,5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생기는데 그게 수메르 문명이에요. 왜 수메르 문명을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수메르 문명의 도시국가 중에 가장 힘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갈대아 우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 하란이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닌나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고요. 그리고 이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가장 비옥한 도시였던 우르는 아주 물자가 풍부한 오늘날 우리 얘기는 그런 인천 같은 아주 부산 같은 그런 제2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면서 12지파에 대한 기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민족의 시작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후에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그 야곱의 70명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번성하는 때에 이때 이제 얘기가 오늘의 얘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그것은 단순히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화학적으로요. 히브리라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유목민. 우리가 그 노마드라고 그러잖아요. 유목민. 그래서 매드민족, 나라가 없이 이리저리 양떼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 지네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에 노동하러 오고 도망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 이집트로 왔거든요. 이집트에는 여러분 그 수메르 문명이 약 5,000년이 갔거든요. 5,000년이 간 다음에 수메르 문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세계에 가장 크게 강력하게 나타난 문명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 이집트 문명에서 유일하게 이집트 원 사람들, 원 왕족이 아닌 왕족 하나 있었는데 그게 힉소스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정권을 뒤집고 왕조를 세운 게 힉소스거든요. 이 힉소스 왕조 때에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말은 뭐예요? 엑소더스라는 말은 뭐죠? 그거는 이런 말이에요. 탈도 다시 말하면 길을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어떤 길에서 벗어났냐? 내가 익숙한 길, 내가 잘하는 길, 내가 편안한 길에서 탈출해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 탈출기 엑소더스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라는 말이요. 원래 그쪽에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 말로 모세스거든요. 모세스가 히브리어로 와서 모세라고 됐어요.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 역사를 보면요. 이집트 왕족의 흔한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뭐 람세스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족들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히브리어로 모세라고 바뀌어서 이건 뭐냐면 타인의 강력한 힘으로 구원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구원자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의 일대기가 바로 예수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시내산 떨기나무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두 번째는 뭡니까? 십계명을 받는 사건. 세 번째는 느보산에서 죽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첫 번째는요. 80년 동안 살았던 자기 인생을 버리고 오늘 허인업 강sem처럼 하나님 앞에 새롭게 New Creation, Brand, New Identification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을 배반 존재로 부름받은 날이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난 날이거든요. 두 번째 십계명. 여러분 말씀을 알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머리로 외우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성경 공부를 1000년 해도 변화가 안 옵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되어지는 거지. 난리지라는 말이 지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가 아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Good and evil knowledge of tree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이요.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알자는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To the experiencing.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게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짓보다 가장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물론 목사가 거기가 세례겠죠. 세상에 흔히 말하는 뭐 도박을 했네, 술을 먹었네, 뭐 바람을 이런 날 같지 않은 얘기는 아예 입에 올릴 수준도 안 될 뿐더러 목사의 삶이 도덕적이 되겠죠. 그러나 목사가 해서 안 되는 가장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양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전달해주지 못하고 행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게 목사의 가장 나쁜 유형입니다. 바리새인 기관처럼요. 죄를 져도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막말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가 술을 먹고 뭐 바람을 피고 별짓을 다 해도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말씀 때문에. 근데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수종들어서 그 말씀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다시 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우리 다 원어를 알자는 말도 아니에요. 제가 좀 깨닫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몰랐다는 걸 알았어. 아 내가 진짜 무슨 설교를 한 것인가. 착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기도 많이 하자. 이 종교적인 얘기를 떠들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용한 율법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말씀 어떻게 전합니까? 아니 제가 이런 말이죠. 나도 수종 들지 못하는 말씀을 누구 보고 전하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알아야 말씀을 전하죠. 알아야 말씀을 전하지. 그래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걸 목사에게 정의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네가 그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너를 카운팅해 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번에. 그래서 저는 요즘요. 내가 목사가 이렇게 하루 뒤에 내가 목사 되고 싶었는데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목사에게 모르를 얘기하는 것, 도덕을 얘기하는 건 너무 저열한 수준이에요. 목사는 거룩한 거예요. 카도시. 구별된 거죠. 그 구별됨이요. 자, 출발점이 이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살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뭐 세상에 그런 나쁜 짓 하지 말고 유행가를 부르지 말고 맨날 성경 말고 기도만 해야지. 이거는 지가 말하는 도덕. 거룩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명령이 되어지는 걸 받드는 게 거룩이잖아요. 오늘 또 모세 인생에 세 가지 기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물에 건진받은 거예요. 어디서? 아기 때 물에서 건진받은 사건이에요. 그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파라오의 그 공주에게 건진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스라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이요. 저 이번에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저를 좀 보실래요? 나일강이요. 6,700km예요. 나는 나일강이 무슨 어디 동네 한강만큼이나 되나 그랬더니 웬걸? 나일강이 저쪽 탄자니아부터 지중해까지 6,700km예요. 거기에 지금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모세를 띄워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바다지. 이 강에 모세를 띄워놨는데 모세가 건짐을 받았어. 이게 이해가 되시는 사건입니까? 두 번째. 이 모세가 언제 또 변화가 오냐? 아까 얘기했지만 시내산에서 떨기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소명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소명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과정은요. 소명을 확인하는 사람이 소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차에서 맨날 저 혼자 여러분들 안 들으시고 다른 선배 목사님들 안 들으시니까 저 혼자 차에서 집사람하고 많이 떠들거든요. 제가 맨날 저 혼자 제가 잘났다고 떠드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내가 7년, 9년, 10년을 공부하고 내가 목회를 30년 넘게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와서 후회만 엄청 남고 내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러고 있는데, 야 6개월 배워가지고 무슨 목사를 한다고? 미친 거냐?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미친 거냐? 간이 너무 크다. 야 어떻게 인터넷으로 그거 공부하고 그걸로 종교 얘기, 성경 주일학교 교사만 그런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장사하냐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다 회개해야 돼. 나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십계명을 받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 기원전 24세기, 기원전 2400년 전 셈족의 첫 번째 왕이 있습니다. 셈족 아시죠? 셈족, 이스라엘 셈족. 그 셈족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뭐냐면 아카드라는 제국이거든요. 수메르가 멸망한 다음에 그 수메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아카드예요. 그 아카드를 세운 왕이 사르곤이라는 왕인데, 그 왕의 출생기도 보면 모세와 같이 물속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요 6,700km 정도 되는 이 곳에서 에티오피아에서부터 탄자니아, 케냐, 지주계까지 이르는 이 강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해볼 건 이거죠. 모세가 어디서 구원받았죠? 물에서. 물은 혼돈 또는 방황, 어려움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는 건요, 레저렉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딴 사람보다도 허인욱 강사님은 부활하길 바랍니다. 그 내가 살고 있는 경험, 죄송한데요 70년의 경험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한테 오늘 신발을 이따 얘기하겠지만 모세한테 신발을 벗어나는 얘기를 한 이유가요, 네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벨리트.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네가 뭘 아는데? 아니 지금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하이클래스의 학문을 배웠고 40년간 양을 친 모세에게 주님이 신발 벗으라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뭘 아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누군데? 예전에 여전한 습관과 자기의 성품과 성정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거는 하면 안 되죠.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 워낙 일찍 안수를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은 적어도요, 신의 삶에서 오늘 불꽃들 희나무 가운데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 판단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짐받았잖아요. 부활이에요. 우리가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보르게인 거듭난 거예요. 레저렉션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이렇게 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거듭남이에요. 변화됨.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부활이었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는 존재고, 혼돈 같은 세상에서 너 자신을 버리지 않고 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이 민족을 이끌어서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를 어디다 넣으면 갈대 상자로 만든 바구니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 3달 된 이 이쁜 아들 모세를 죽지 말라고 갈대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로 그것을 만들어서 띄우는데 역청과 아스팔트를 발라서 띄우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나 봤더니 창세기에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역청과 아스팔트를 발라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거든요.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을 썼어요. 테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노아는 이미, 아니 모세는 이미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물에서 건져가지고 스펙타클한 스토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장차 예수의 오실 길을 위한 한 민족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신 분이다.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은 누구를 불렀다? 모세를 불렀다. 그러니까 오늘 허인욱 강사님이나 여기 있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계명은요, 이게 이따 얘기하겠지만 계명은요, 이것이 우리 자꾸 율법을 다룰 줄 모르니까 자꾸 율법 얘기를 못 하거든요. 율법이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들어서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시면요 수행하라고 줍니다. 수행하라고. 규칙을 주거든요. 규칙을.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아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허일웅 목사님 대신 우리 오늘 인직하시는 우리 허일웅 강사님 70이 육체는 요즘 150 산다고 그러지만 육체는 연약하죠. 옛날에 한참 공부하실 때처럼 지금 머리 안 돌아가시죠. 저 요즘 다시 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요즘 다시 책을 읽고 있어요. 한동안 책을 읽으면 20장을 못 넘겼는데 요즘 계속 이제 하나님 은혜로 뭐 제가 말씀 공부하고 여러 가지 역사 공부하면 계속 이제 뭐 법전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런 것들 막 이제부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제 성경에 관련 이런 걸 읽고 있는데 요즘은 잘 읽고 있습니다. 요즘 기특해요. 혼자 앉아가지고 TV 안 보고 책이 읽혀주니까 TV 안 봅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성경 보고 이거 보고 쭉 보고 있는데 너무 기특해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건 나이가 들면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배한 것처럼 예정하신 허인옥 씨를 허인옥 목사로 만들고 그리고 거듭나게 해서 내가 내게 새 힘을 주는 은혜가 오늘 이 예식을 통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 지상 최고의 학문을 받고 그 다음에 목동으로 40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시편 8편사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에노시 하 아담이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사람이 거기서 하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사람이 무엇인데 사람을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럼 목사도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사람을 돌본다는 말은요. like our image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모양. 그 다음에 뭐예요? like in the like our likeness. 본질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게 우리를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시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는 게 뭐냐? 네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 백성 이 민족을 물에서 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군림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야, 이 집사 헌금해. 야, 박장로 일로 와봐. 이번에 저기 은혜 받았으니까 저희 차 한번 바꾸자. 이런 정신나간 짓거리 하고 있는 양의 털을 깎는 게 아니라 양을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요 목자가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의 이 세상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있습니다. Jesus is our shepherd. 우리는 목자가 아니니까요. 이만희가 그러더만요. 내 이만희 만나봤거든요. 이만희가 지를 성령이다 보이스다 목자다 그러더만. 정명석이도 그러더만. 그 죽은 이재록이도 지가 목자라고 했어요. 왜 목사가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목자지. 우리는 뭐예요? 목동. 양을 치라고 위임받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호렙산이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세의 직업은 뭐였죠? 양을 치는 사람. 목동이었어요. 목동에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을 찾아줘야 돼요. 오염된 물을 안 먹습니다. 양들이요. 건강을 위해서 뭐 안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양들 자체가 오염된 물을 먹지 않아요. 내 성도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라는 걸 목사님들이 모르더라고요. 목사의 수준이 양의 수준이에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공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들어 가잖아요. 양들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목사 자신이 진흙탕 같은 곳에서 하나님하고 이런 라인이 안 맞으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양들도 그렇게 살아요. 신기한 거는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깨달은 거 말씀드린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리고 그 말씀 성도에게 전해주면요. 살지 말라고 해도 지들이 아직도 살더라고요. 아무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 전도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 헌금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 할 수밖에 없어.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발로 차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되게 신기한 걸 좀 경험하고 있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굳이 목사들이 그렇게 교회 강단에서 강조하는 헌신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할 필요 없구나. 지가 할 수밖에 없구나. 안 할 수가 없는 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왜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 아니십니까? 말씀이 생명 아니십니까?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생명은요 태어나게 돼 있잖아요. 자라게 돼 있잖아요.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죽은 씨앗을 심어보세요. 거기 물주면요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러나 요 겨자씨에 비를 말씀했잖아요. 겨자씨 하나만 같아도 생명이 있으면 땅에다가 심으면 나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무. 그럼 목동은 또 뭐 해야 되느냐? 아이고 꼴을 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저 자신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저랑 이렇게 단둘이 얼굴 본다고 생각하고 우리 성교사님 강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그건 제가 지금도 부족한 인격과 실력을 가졌지만 30년 넘는 세월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항상 제 마음에 있었던 건 목사가 공부를 안 해? 그건 직무유기야.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수는 한 번만 들어놓은 그 족보도트 그거 하나 가지고 30년 우려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쓰는 그 목사는 공부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도 설교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판단이 아니라 듣고 있으면 저런 얘기를 가지고 목회한단 말이야. 저 설교 가지고 신기하다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안 찔리냐? 지도 모르는 말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속된 말로. 나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역사지. 목동은요 반드시 그 양에게 푸른 추적 나는 신령도 걸어가서 많이 먹여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세 번째 뭐죠? 보호해줘야죠. 제가 배운 게 있는데요. 저희 그 담임 목사님, 제가 모셨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평생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잡아먹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배고파도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야. 야,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더라도 양의 털을 깎고 양을 잘라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지 않아. 앞으로 목사님이 이제 오늘부터 되시면 바라기는 정말이에요. 1000만 번 생각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목자로서 양을 보호해야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지. 양을 잡아먹으면 안 돼. 나중에 주님이 물어볼 것 같아요. 야, 박현준, 너 어떻게 정신 돌았냐? 너 뭐하고 왔어? 너 왜 네 양들 다 잡아가지고 네 집 사고 네 아들 유학 보내고 그 군림하면서 왕처럼 교주로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주님이 만약 제가 그렇게 살면 내가 맡겨준 양들은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걔네 왜 천국 못 갔냐고 못 왔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제 얘기. 오늘 광야잖아요. 광야. 오늘 부모님 잠깐 들어가서 빨리 정리할게요. 오늘 광야라는 말은요 미드발이라는 말이에요. 이 미드발이 신기한 말이더라고요. 미드발이는 히브리어 미드발에서 미라는 말이요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발이라는 말, 드발에서 다발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가요 혼자 있을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옛날에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칭찬도 받고 재미도 있고 즐거우신 곳에 계셨다면 그렇다면 오늘서부터는 좀 혼자 계시길 바랍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를 보내거든요. 야, 너 왕자놀이 이제 그만해. 광야에서 잘난 척하고 목에 힘 빡 주고 네 해볼 거 다 해보고 똑똑하다고 그랬지. 야, 이제 좀 나랑 내 얘기를 들어봐. 내 얘기.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느껴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요 인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혼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그랬잖아요. 골방과 책방. 예. 광야는 자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오늘 주님이 어디서 만나줬다고요? 광야에서. 앞으로 허인웅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면 반드시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는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순모함, 고결함, 인테그리티, 뭐 아니면 그쵸, 노블레스. 이런 고결함은요 언제 생긴지 압니까? 이게 이제 서브라임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두 단어의 합성 아니겠습니까? 서브란 말은 뭐예요? 비욘드란 말이잖아요. 뭐를 넘어서. 라임은 뭐죠? 경계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는 이 모세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광야 뒤편까지, 광야 깊숙한 곳까지 시내산 그 광야 깊숙한 곳까지 양떼를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목사는요 특별히 허인욱 강사님 하나님을 만나는 위험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말씀의 뒤편으로 양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이 비하인드 와일드니스잖아요. 갈 수 없는 곳을 넘어서. 목사 해야 될 일은요 이 성도들을요 아주 깊은 산층천 영적인 세계로 끌고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떨기나무에. 그래서 오늘 이 가시덤 올라가서 이제 산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가시덤불에 타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보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 가시덤불이라는 말이 쇠뇌라는 말이거든요. 쇠뇌. 이 말이 뭐냐면요. 그냥 레귤러예요. 평범한. 어쩌면 그냥 하찮은 보통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위대한 몇천 명 몇만 명이 집회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또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눈물 흘리고